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넷째 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십시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성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여 반석이요 요새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저희를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지쳐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 얻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것을 감사하고 기뻐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의 찬송과 기도와 고백과 믿음의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소망. 위대한 자비 경험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 오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주 내 산소만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만 언약의 말씀 이루어지나지 주님의 오늘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언약의 말씀 이루어지나지 주님의 오늘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예수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만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만 주 예수 내 산소만 주 예수 내 산소만
사랑하지 아니하네 혼자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께 연시켜 힘써서 사랑하자.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5장 29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날 사랑하심 찬송하시고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모두 다 생생히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설교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였죠. 오병이어의 이적 사건,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곳은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벳세다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병 고쳐주시고 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또한 하나님 나라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때 벳세다에서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 유대인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도 32절에 보니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대상자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오늘 불쌍히 여기셨던 것이 이스라엘 유대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나라, 이방 나라의 사람들도 우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그 당시는 오늘 요즘보다도 몸이 아픈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몸이 고쳐지고 병이 치료받는 것은 바로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조금 앞부분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땅을 가십니다. 두로와 시돈 땅은 이 지중해 변에 있는 다른 도시국가입니다. 이방 도시국가예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 한 사람을 만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또 하지요. 그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녀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좀 모욕적인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주님에게 대답합니다.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그 딸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의 믿음으로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전파 역사가 오늘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숫가로 다리고 오셨는데, 그 갈릴리 호숫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곳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대가볼리라는 이 갈릴리 호수 동편, 요단강 동편, 사해 동편에 있는 그 10개의 도시들이 있는 그런 헬라 도시들인데, 사실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이방 족속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대가볼리라는 곳이죠. 어찌됐든 그 한 여인에게서 시작된 이방인의 믿음으로 인해서 허다한 무리들이, 이방 백성들이 도전과 감동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전염력이 있어가지고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대가볼리 지역에 이르렀는데 사람들이 마구 모여든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그 지역이 대가볼리 지역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 대가볼리 지역은요, 북쪽에는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시작돼 가지고 남쪽에는 빌라델피아라는 도시로 이렇게 해서 남북의 10개의 도시로 구성된 것을 대가볼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돼지 무리 속으로 들어가서 물에 빠지게 한 곳이 있죠. 거기가 거라사 지방입니다. 거기가 대가볼리 지역이에요. 예수님이 거기 가서도 복음을 전하러 가셨던 것이죠. 자,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합니다. 장애인이 온전하게 됩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걷습니다. 맹인이 보게 됩니다. 이것을 이방인, 즉 대가볼리 지역에 있는 많은 이방 나라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31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왜 여기 기록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면 자기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표현해야 할 것인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시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자녀 삼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온 30절과 31절에 나오는 내용은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에 나오는 내용의 성취입니다. 구약에 나온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노래하니니 이는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그렇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그리고 광야에 물이 솟고 말 못하는 자가 찬양을 하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회복의 나라입니다. 치유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이방 나라 백성이든지 병든 자는 고침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 나라가 또 천국 복음은 유대인과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선다라는 것입니다. 데가볼리라는 그 지역에 사는 헬라 도시들, 로마의 통제하에 있는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하나님 나라와 천국 복음이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넘어 온 모든 나라, 모든 백성에게 이루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방 민족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방 민족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돼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 되었던, 믿음의 이방인 되었던 우리들이 믿게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 동족, 우리 민족,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에게 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을 향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더욱더 쓰임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괴로움을 받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회복과 치유의 나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수로베르니게 여인 그 한 사람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이 많은 무리들에게 알려지고 많은 무리들이,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처럼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도전과 믿음의 감동과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님들로 살아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신 말씀에서 3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방인도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것이죠. 체험하게 하신 것이죠. 두 번째는 이방인들도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예수님의 기적으로 그들을 먹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병고침을 받으면서 또한 하나님 나라와 천국 복음을 들으면서 벌써 3일이 되었습니다. 3일째가 되었으니까 이미 그들이 쌓은 음식들이 있더라도 먹을 것이 없는 이제 배고픈 상태지요. 참 이방인들의 그 열심을 우리가 도전받아야 됩니다. 지금 어때요? 3일 동안 있었어요. 3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듣고 천국 복음을 듣고 거기서
병고침을 받으면서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진맥진했어요. 병도 고침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천국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팠습니다. 말하자면 육체적으로 연약한 상태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음식을 먹여서 보내야 되겠다. 먹여서 보내지 않으면 길에 가다가 저들이 기진맥진해서 굶게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것이죠. 주님은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방 백성들에게도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에도 동등하게 대등하게 그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여기심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분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의 문제만 쫓아갈 것이 아니라 육신의 문제도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는 그런 역사와 체험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방 백성들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는 엄청난 그 고백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백성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잊어버렸습니다. 또 그러면서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서 저들이 굶어 죽일까 해서 내가 먹여서 보내기를 원한다라고 했더니 예수님, 이 광야에서 이 많은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지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배부름과 풍요로움을 경험해놓고서도 금방 잊어버리는 겁니다. 또다시 부정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역사, 주님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 그것을 경험해놓고 금방 잊어버리는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와 주의 사랑과 주의 채워주심의 놀라운 체험을 하고도 그것을 쉽게 잊어버려가지고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계산적으로 생각하지만 믿음 없이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을 보면서 주님 회개합니다.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계산적으로 하더라도 먼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그 아래서 지혜롭게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간절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시죠?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세워가시는데 너희도 함께 참여해라. 그리고 너희가 헌신할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열어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도움이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내가 세워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기에 너희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 섬길 수 있는 복된 찬스를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제자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동역할 수 있도록 물어보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주님이
우리가 섬기고 동참할 수 있는 기회와 어떤 찬스를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겐 엄청난 은혜요, 놀라운 영광이요,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때 그 주님의 초청과 부르심에 그대로 응답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게 있는 작은 것, 오늘 경우는 7병2여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올 때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내게 있는 작은 것이라고 부족한 것일지라도 주님께 드리는 이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일에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36절에 보니까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랬어요. 오병이어의 사건 때도 거기도 축사하시고 똑같이 축사해요. 그런데 그 오병이어 사건의 축사는 주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했다, 이런 의미가 있다면, 오늘 이 36절에 나오는 이 축사, 이 이방인에게 축사하신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또 다른 동사를 쓰셨어요. 한국말로는 똑같이 축사인데 오병이어 사건 때는 감사하고 찬송했다면, 여기 축사는요 무슨 의미가 포함되냐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 같은 그런 의미의 동사를 썼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요, 유대인,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주의 만찬에 참여해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됨을 여기에서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방인들도 고쳐주시고 이방인들도 먹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일지라도, 또 내가 생각이 좀 부정적이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을지라도 주님 앞에 그것을 헌신하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증거하는 데 사용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기회, 작은 헌신, 작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충성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더 세우는 일에 쓰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오늘 주신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은 떡이 5개인데 그리고 5,000명을 먹였는데 왜 여기는 떡이 7개고 먹인 사람이 4,000명이냐?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은 12, 오늘 본문 말씀에 광줄이라고 그랬죠? 근데 거기는 12바구니예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은 12광줄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유대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정결한 음식을 구별하기 위해서 작은 바구니들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4장에 있었던 베세다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여기 15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광주리를 가지고 다니니까 그냥 이방 사람들이 쓰는 그런 담는 것이에요. 그 광주리.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숫자적인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차도록 남았을까? 그때 5의 의미는요, 여러분 5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모세오경, 이 5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전해졌을 때에 몇 명이 먹었어요? 5,000명이 먹었어요. 말씀이 제대로 성취되어진 거죠.
5에다가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10이 꽉 찬 숫자가 세제곱돼서 하나님 약속이 언약 백성들에게 성취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몇 광주리가 남았습니까?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 백성에게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요, 7개죠? 7개는 무슨 숫자입니까?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떡이면 작지만 그것으로도 충분하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표현하죠. 근데 몇 명? 4,000명. 4,000명 남았다고 그랬죠. 그리고 남은 게 몇 광주리? 7광주리.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이 그냥 채워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남은 사람, 먹은 사람이 몇 명이었다고 그럽니까? 4,000명이라고 그러죠. 이 4,000명은 뭐냐면요, 이 4는 동서남북을 의미해요.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이방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져서 부족하지도 모자라지도 않고 배부르고 풍성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드려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드릴 때에 우리의 작은 헌신이 엄청나게 증폭되는 나라. 그것이 5병이어든 7병이어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언약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방 나라 백성들에게 동서남북으로 하나님 복음이 전해져서 그 백성들이 천의 세제곱되는 그 꽉 찬 숫자로 채워지고 부족함이 없이 7 바구니에 광주리에 남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실 때에 우리도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우리의 작은 것을 주님 앞에 헌신하십시다. 그러면 주님의 손에서 엄청난 하나님 나라, 배고픔이 없고 배부르고 풍요롭고 남도록 채워지시는 이 증폭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부정적으로 또 주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한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참여할 때에, 적극적으로 수고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 귀하고 요긴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의 헌신과 수고, 우리의 참여가 아무리 대단하고 열심히 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긍휼에는 비교할 수가 없지요. 그래도 아무리 작아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반드시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와 백성들을 볼 때 오늘 주님의 마음처럼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받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면서 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님들도 모두 다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방 나라와 민족들에게도 우리의 작은 것을 드리고 믿음으로 충성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보여주는데 저희를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을 더욱더 기쁨으로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393장 찬송하시고 우리 함께 중보기도 하십시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공의를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작은 헌신과 작은 기회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일에 사용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와 연약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가나안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모여드는 하나님 믿음의 감동과 믿음의 도전과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모르는 이방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세워졌는데 하나님 낙태에 관한 문제, 또 동성결혼과 동성애에 관한 문제, 인종차별, 또 총기 규제 이와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잘 정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5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이 백성들을, 또 그 일들을 당한 가족들과 또 친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미국이 세계 여러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나라로 지도자 같은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이 미국 땅을, 이 미국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들 가운데 앞선 나라, 또한 지도자로 섬기는 나라, 믿음의 나라로 하였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통하여서 50만 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세상을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백신들이 이제 공급되어지고 있는데 신속하게 잘 전해져서 면역 체계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노약자, 병자, 또 이런 분들에게 먼저 맞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또 경제적으로 마음과 영혼이 아픈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새 힘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백신이 가난한 나라, 또 개발도상국에 더 함께 공급해 되어지고, 또 그들도 함께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세계 여러 나라들이 앞장서서 연합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번 미국에서 텍사스 지역, 저쪽 동부 지역에 어려운 그 한파를 겪었습니다. 하나님, 지구온난화를 이겨내는 그런 세계적인 나라들과 백성들의 연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코로나 19도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잘 지키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한
이러한 나라들은 인격군의 백신을 가지고 지금 더 강성한 하나님 세계 온 나라들, 온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이 땅을 지켜내는 지구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각 나라들과 지도자들과 마지막 기도는 사순절 금식 기도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많이 묵상하고 예수님과 교제 나누며 하나님 은혜와 경건이 생활이 더 하나님 앞에 넘쳐나게 해달라고, 또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런 가운데 부활의 기쁨으로 동참하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 이런 코비드-19 상황 가운데에서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신속히 열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참 아버지 감사합니다. 읽으면서 기도하고 또한 성도들이 함께 온라인 집에서 찬송하는 말씀 보는 시간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경건의 기쁨이 이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위로, 격려,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나라들과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